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요즘은 아이들이 방학을 해도 방학 숙제가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있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릴 때는 방학 때 숙제를 해가지 않으면 개학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 가서 반드시 혼이 나고 그랬고 또 부모님들도 집에서 꼭 개학을 앞두고 숙제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마치 개학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신경도 쓰지 않고 정신없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젠가 숙제를 하기는 할 텐데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놀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다음 날이 개학이었던 적이 참 많습니다. 틀림없이 혼이 나고 밤을 새서 숙제를 하고 거짓말로 일기를 쓰고 그러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모습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순절이 거의 다 지나가고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벌써 고난주간이 코앞인데 그동안 우리가 뭘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이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여전히 절기가 다가오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분명히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걸 마음에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보면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은 참 해맑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 주님을 따라 나섰고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서서히 알게 되면서 잔뜩 고무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경험한 일들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결정타는 바로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섰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하게 변했고 그곳에서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고 추앙에 맞지 않던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곁에 두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황홀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점점 더 달콤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를 생각할 즈음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해맑은 모습으로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시며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예고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3번의 예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고는 1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고는 17장에 등장합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신 이후에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고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신 이후에 다시 예고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3번 하셨습니다. 3번 이유가 있죠. 3번 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3번이나 반복되었다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이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자리에 오르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지만 굳이 갈릴리까지 쫓아와서 체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통치의 주체 세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만 오면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발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이건 잡히러 가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각오하고 가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어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화마에 휩싸인 건물 속으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 불이 무섭지 않을까? 소방관이 불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우리가 불을 더 무서워할까요? 소방관이 더 무서워할까요? 소방관이 불이 더 무섭습니다. 왜?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 뛰어들어가는 이유는 살리고 싶기 때문에, 구해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두렵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고 싶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나머지들은 다 돌려보내고 추려내고 12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뒷동산에는 조그마한 아이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미륵산 정도 되면 그래도 초등학교 중간 정도는 넘어야 뭐 정상까지 한번 데리고 가보든지 하죠. 저학년 아이를 데리고 가다 보면 뭐 반 이상 업어야 되겠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은 산, 또 명산이라는 곳을 자식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들 중에, 산을 좋아하는 부모들 중에 꼭 설악산, 지리산, 오대산 이런 곳에 아이를 끌고 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이 경험들을 가진 부모들을 만나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애 데리고 갔다가 죽을 뻔했다. 속도도 안 맞고 변덕스러운 날씨도 견디지 못하고 해 떨어져가지고 못 내려와가지고 애는 울고, 거기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민간인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민간인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만 데리고 가신 것은 그들이 그나마 이 길에 동행할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12제자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나았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님과 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주님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 같은 데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여기 좀 기다려 주라, 어디 가서 먹을 거 좀 구해오라, 나귀 새끼 풀어가지고 오라, 이 정도는 시켜도 좋을 만한 그런 대상, 좀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대상, 이 정도를 추린 것입니다. 주님이 데리고 갈 만한 사람,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일까요? 동력을 부탁할 만한 상대일까요? 그러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량이 그만큼 되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고 따라가는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세 번째, 환영받지 못할 길입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적인 권세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넘겨지면 한번 걸리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표적 수사죠. 표적 수사. 골칫덩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죄도 찾아서 붙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상황이 어려워질 것임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 그 말은 왜 합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진다. 도망가라는 말은 아니죠.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면 정부에서 발표를 하거나 언론에서 보도를 하죠. 허리띠를 좀 졸라매라고. 옛날에 금모으기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주사 맞으러 가면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에 힘 주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늘이 오면 힘 들어갑니다. 긴장하는 것이죠. 위험이 다가오면 긴장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예고를 하실 때는 고난당할 것이다, 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고난 피하십시오. 고난을 당하지 마십시오. 당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에서부터 나온 말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난 당하지 말라. 이 세상의 죄 많은 생명을 위하여 고난 받는 종이 되지 말라. 베드로의 입에서 사탄의 말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자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살고 싶죠, 당연히. 전혀 사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고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이제 나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고 고난당하게 될 거고 죽을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가 될까요?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는데 엉뚱한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고를 듣고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야고보와 안드레의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님, 내 아들들을 당신의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죠. 어머니 혼자 생각일까요? 아들들이 바래니까 어머니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듣기에 이 말은 축배의 잔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더 웃기는 일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막 예수님하고 야고보 안드레 엄마하고 야고보 안드레하고 4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래 니는 한 자리 하고 니도 한 자리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이 분해합니다. 왜? 자신들도 한 자리 앉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통하여 누리게 될 권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식으로 주님의 예고를 대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중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권세가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신령한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혹시 내가 아닐까? 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대보다는 내가 더 낫다. 그대보다는 내가 더 옳다. 그대보다는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그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의식 중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우위를 점하며 권위적이려고 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위를 추구하는 이유는 권세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긴장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지만 풀려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풀려나면 견디면 되죠. 죽으면 끝입니다. 인간은 안타깝게도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 제자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미 부활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확인하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시켜 놓은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죽음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부활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힘겨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죽으실 것이라면 나도 이 세상 속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죽음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내가 나에게 오는 존재론적인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주님이 절망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모든 것은 헛것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과정을 그리고 죽음의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피하려 할 필요도 없고 말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을 말린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꼭 가셔야만 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받아들이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이 얼마만큼 따라올 수 있을까? 우리가 믿는 만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은 제자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고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짐을 져야 하는지, 어떤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어떤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며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힘겨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것을 눈앞에 두고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 점점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가끔 보십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스토리 구성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드라마를 외국에서 많이 사갑니다. 가끔 외국 드라마를 보면 정말 뭐랄까요, 양념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먹는 듯한, 그만큼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이 자극적입니다. 예전에는 화면으로 자극을 줬는데 요즘은 스토리로 자극을 줍니다. 보다 보면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서 못 보죠. 요즘 세상 좋아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딱 드라마 나오는 시간 되면 온 가족이 거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보지만 요즘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드라마 짬날 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됩니까? 버튼만 누르면 결말부터 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 결말을 볼 자신이 없으면, 주인공이 죽을지 살지 장담할 수가 없으면 작은 용기를 내죠. 뭡니까? 결말을 미리 한번 보는 거죠. 주인공이 끝에 죽었나 안 죽었나 딱 보고 주인공이 끝에도 살아있으면 이 드라마는 굉장히 버겁기는 하지만 끝까지 봐도 될 만한 것이구나. 사실 주인공 잘 죽이지 않죠. 그러면 끝까지 봅니다. 드라마보다 더 무겁고 잔인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눌러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우린 이걸 미리 보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더욱 준비되는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삶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